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8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공격에, 죄의 유혹에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풍선이 약한 부분이 터진 약한 부분 때문에 그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사람도 모든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에게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대해서는 강한데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을 받지는 않지만 명예나 어떤 인기와 같은 그런 유혹에 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유혹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바로 이성에 대한 성적인 유혹에 취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이 사사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에는 관심이었고 자신의 눈에 이끌리는 대로 자신의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특이하게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의 유혹에 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신앙과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삼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블레셋 여인과의 실패한 결혼 이후에 삼손은 이번에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이성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엔 성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의 이름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기생이라는 그 명칭, 그 어떤 단어는요, 특별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창녀에 가깝고요,
매춘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삼손이 들어갔다, 한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 어떤 동침을 한다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기생과의 동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서요. 삼손을 애워싸고 진을 쳤습니다. 매복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삼손을 기다렸다가 새벽녘에 삼손을 죽이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매복을 하죠. 근데 삼손이 밤중에 그 매복을 뚫고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큰 위기를 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위기를 넘기고서도 주의하는 것이나 경계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 또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 버립니다. 4절 말씀.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들릴라라는 여인 역시 아마도 문맥상 창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춘하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삼손의 타락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성에 대한 성적 유혹의 타락에 계속해서 빠집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사사로서의 또한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던지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삼손의 타락의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죠. 이게 일종의 중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중독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러한 약한 유혹의 연약함이 있었듯이 사람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은 사단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집요하게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것이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적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약점들로 인해서 터질 것이 터져버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인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내도록 그렇게 추궁을 하고 그 여인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그렇게 여인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인은 삼손에게 끊임없이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유혹의 장소와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다면 제 아무리 강한 삼손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취약하십니까?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그 유혹,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그냥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 유혹에, 내가 어느 유혹에 취약한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본능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에 취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말씀 들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